예, 오늘 그 창세기 24장에는요, 믿음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파송해서 이제 며느리감을 구하는 과정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24장이 본문에 보시면 모형적인 진리도로 가득합니다. 본문에서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예표하고요, 사라는 이스라엘을 예표합니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리브가는 교회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나이든 종 엘리에셀은 성령님을 예표합니다. 여러분, 리브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들이 이방인 아내를 얻었어요. 이삭이 그렇고요, 요셉이 그렇습니다. 또 모세 또한 그렇습니다. 성경에는요,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사라가 죽어서 땅에 묻힌 후에 교회의 예표인 리브가가 등장했습니다. 용감되죠,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이제 보내서 자기 아들 이삭의 신부를 구해오도록 했습니다. 엘리에셀은요, 이름이 창세기 15장 2절에 나오는데요,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돕는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이었고 청지기였거든요. 놀라운 것은요, 창세기 24장 그 어디에도 엘리에셀이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님은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거든요. 성령님은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분을 드러내지 자신을 드러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형적인 진리들로 가득한 장이 바로 창세기 24장입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결혼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결혼 정년기 자녀를 둔 부모님이든 또 결혼 당사자이든 다 고민이 있습니다. 고민이 참 많아 보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요, 자녀가 연애를 해도 고민이고 안 해도 고민입니다. 연애를 하면 좀 이상한 사람과 하지 않을까 걱정이고, 안 하면 저러다 혼기를 놓칠까봐, 늙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아내였던 사라를 먼저 보내고 나서 아버지 혼자 자식 결혼 준비를 하려다 보니까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재미난 사실은 창세기 24장에 보시면요, 총 67절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요, 가장 긴 절을 가진 장입니다. 흥미로워요. 근데 이 긴 장의 주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제 신부를 찾아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의 창조의 과정도 겨우 31구절, 그러니까 31절로 끝났는데 결혼은 그 2배가 되는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먼저 흥미로웠습니다. 왜? 결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에서 중요한 3가지 만남이 있다면, 첫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좋은 신약교회를 만나는 것이고, 세 번째로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이 결혼을 중요하게 여기셔서 창조 이후에 사람을 만드신 후에 곧바로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 not good,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 하시면서 이불을 만드셔서 결혼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주제가 창조라면 창세기 24장의 주제는 결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결혼은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관계의 기초인 가정은 결혼을 통해서 탄생됩니다. 근데 오늘날 결혼과 관련해서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조건을 얘기합니다. 이 결혼의 조건은 그 시대의 가치관을 반영해서 시대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요, 사람들이 만나서 어떤 결혼의 조건을 이야기하면 조건 A, B, C를 항상 얘기했다고 하죠. A, 나이입니다. 나이가 적절하게 맞아야 된다는 거죠. B, 뷰티, 외모의 아름다움도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외모의 아름다움. 그 다음에 C, 성격, 인품, 품성이 좋아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요즘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A, 아파트먼트, 강남인지 강북 이런 아파트가 있는지, 워낙 아파트 값이 오르니까 이제 아파트가 중요해졌습니다. B, 은행, 주식과 예금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C, 캐시, 현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이게 조건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물질주의적인 어떤 오늘날의 세태를 반영하는 현상이겠죠. 그러니까 요새는 첫째도 돈, 둘째도 돈, 셋째도 돈. 사람들이 돈만 따지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 우리 마음에 간직해야 될 성경적인 결혼의 원리가 무엇일까요? 오늘 그걸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며느리감을 어떤 구하는 과정.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기 전 아들 이삭의 결혼 준비를 이제 살펴보면서 오늘을 사는 크리스찬의 결혼의 중요한 원리를 한번 배우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일수록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결혼의 원칙은요, 오늘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한번 창세기 24장 2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가장 나이 많은 종, 곧 자기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던 종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 손을 내 덥적다리 밑에 넣으라. 이 당시에는 아버지가 좀 믿을만한 종을 시켜서 자녀의 배필을 구하러 보내는 것은 그 당시의 관습이었어요. 아브라함은요,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관할하는 나이든 종에게 이 일을 맡겼습니다. 여기 자기의 모든 소유를 관리했다, 그리고 가장 나이가 많은 종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이 사람이 오랜 기간 아브라함의 살림살이를 맡아 꾸리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인품과 실력을 인정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결혼 준비를요,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추진하고 나이 많은 종 엘리에셀이 돕고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이라면 중매 결혼? 말도 안 된다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결혼은 남편과 아내의 사건이기만 한 게 아니에요. 가족과 친지와 이웃과 직장 동료와 나아가 자녀에게까지도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모들은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오랜 시간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또 나이 많은 종 엘리에셀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옆에서 함께 기도해주고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사님 말씀하시잖아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자기들의 수고로 인하여 좋은 보상을 받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결혼에는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창세기 24장 이때 이삭의 나이가 40이었습니다. 40세요. 40세. 일찍 결혼하던 것이 관습이었던 옛날 기준으로 보면, 아니 결혼 정년기가 한참 뒤로 늦춰진 요즘 기준으로 볼 때도 이삭은 노총각이었습니다. 노총각.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셨다가 결혼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요, 25년이나 기다려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시더니 이삭은 또 40살이 되도록 기다렸다가 결혼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너무 늦지도 않고 너무 빠르지도 않고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이죠. 여기 3절에 볼까? 3절 시작. 내가 너로 하여금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땅의 하나님이신 주를 두고 맹세하게 할 터인즉 너는 나와 함께 거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지 말고. 아브라함은요, 나이 많은 종에게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합니다. 이 결혼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스펙, 어떤 조건의 신부를 찾아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둔, 염두에 둔 이상형을 제시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요, 자식의 결혼을 위해서 오랜 시간 기도로 준비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800km가 넘는 먼 거리를 여행해서 메소포타미아에 다다른 엘리에셀, 또한 나홀이라는 도시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오 주 곧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원하오니 이날 내게 일이 잘 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친절을 베푸시옵소서. 보소서 내가 여기 우물 곁에 섰다가 이 도시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길러 나오면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원하건대 내 물 항아리를 내려서 내가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녀가 이르기를 마시소서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리이다 하면 바로 그녀가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여자이니이다. 이로써 내가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친절을 베푸신 줄을 알겠나이다 하더라. 이 내용 이따 볼 겁니다. 여기 엘리에셀은요 우물 곁에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합니다. 엘리에셀은요 나홀이라는 도시에 있는 수많은 여자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1대1로 면접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들에게 결혼 의사가 있는지 자기와 함께 갈 것인지 다 물어보는 대신에 뭐 했습니까? 주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에셀은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결혼은 철저하게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돈이나 혼수를 준비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기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종은요 신부감과의 만남이, 잘 보세요, 표현이 참 멋있어요, 그죠? 원하오니 이날 내게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날 내게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이요 결혼도 일이 꼬이기 시작하면 너무나 복잡해지고 어려워집니다. 오해가 난무하고 서로 상처만 남는 결혼이 될 수 있습니다. 선을 100번 받는데도 한 명도 성사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남이 순조롭게 되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기도로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특히 여기 12절에 보시면 그가 이르되 오 주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원하오니 이날 내게 일이 잘 되게 하사, 그 다음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친절을 베푸시옵소서. 친절을 베푸시옵소서. 결혼은요 내가 잘나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절을 베풀어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인식을 분명히 해야 우리가 남편과 아내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내는, 내 남편은 하나님의 친절하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믿고 사는 사람하고 그냥 어쩌다 만나서 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부부생활은요 하늘과 땅 차이처럼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충분히 기도해서 결혼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결혼을 축원하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결혼 생활에 위기가 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쉽게 안 들립니다. 비교적 잘 견뎌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보세요. 이제 창세기 24장 3절에 보시면, 다시 보시면 아브라함이 세운 원칙이 있어요. 원칙. 우선 24장 3절 다시 씁니다. 시작. 내가 너로 하여금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땅의 하나님이신 주를 두고 맹세하게 할 터인즉 너는 나와 함께 거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지 말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사람이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면 먼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어떤 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칙. 아브라함은요 아들 이삭이 어떤 사람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걸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나와 함께 거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영적인 시각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함께 나누고 믿음을 공유하고 또 믿음을 전수하고 그 믿음으로 살려면
같은 믿음의 사람을 구하라는 것이 더 중요한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수십 년 동안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의 문화를 지켜봤어요. 가나안의 문화, 이게 눈으로 보기에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화려해 보입니다. 근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말할 수 없이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우상 숭배에 젖어 있는 이 문화의 여인과 결혼하면 아들 이삭의 신앙은 물론 태어날 자식들의 신앙까지도 위험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당연한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영향력입니다. 전염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처럼 전염성이 더 강한 관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없는 며느리를 들을 수 없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있죠. 신약성경에서 고린도서 6장 14, 15절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혼의 대상으로 남편감, 아내감, 며느리감, 신부감, 그죠? 이들이요 믿지 않는 불신자의 가정에서 불신앙의 문화를 가지고 들어올 때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게 하면 되잖아, 이런 말들 좀 많이 들었습니다. 믿게 하면 되잖아, 이런 말. 그런데 상황이 역전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나쁜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오히려 우상을 섬길 수도 있음을 성경은 단어 5조로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나이든 종으로 하여금 넓적다리 밑에 손을 넣고 하나님의 이름으로까지 맹세까지 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까이 있는 가나안 딸들 중에서 며느리를 찾는 것이 육신적으로는 또 인간적으로는요 모든 면에서 편하고 쉬운 일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는요 일단 멀리까지 고생하며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에 힘 있는 집안들과 사돈이 되면 이민자였잖아요. 이민자로서 막강한 정치 기반을 구축해서 안정을 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살고 있는 가나안에서 뭐 재력이 있고 또 뭔가 교양이 있고 인물 좋고 집안 좋은 여자들 중에서 아들의 혼처를 구하지 않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서 구결을 한 겁니다. 즉 아브라함은요 인간적으로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으로요 좁은 길을 택했습니다. 좁은 길을요. 그러니까 믿음의 며느리를 기다렸기 때문에 아들이요 마흔이 될 때까지 장가를 못 보낸 거예요. 없으니까, 근처에 없잖아. 못 보낸 겁니다. 찾다 안 되니까 멀리 고향 땅으로까지 사람을 보내서 믿음의 신부를 찾아오려는 겁니다. 우리 배단심내교회 청년들, 아직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뭐 노총각은 잘 안 보입니다. 20대, 그죠? 20대 청년부 모임 가면 제일 나이 많은 친구가 한 30, 3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찾기 위한 수고와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믿음의 사람, 좋은 사람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애써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크리스찬이 결혼할 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믿음의 사람 중에서 아내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초혼이든 재혼이든 성경 말씀하십니다. 아내는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법에 의해 매여 있으되 자기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시집갈 수 있거니와. 재혼이죠.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뭐예요? 조건이 오직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이 조건이에요. 어디서만요? 오직 주 안에서만. 주 안에서만. 오늘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갖출 수 있나요? 하면서 신앙이 없는 것을 너무나 쉽게 용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학벌이나 외모나 재생과 같은 스펙은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런 말로 듣습니다. 그 사람은 믿음만 빼면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라는 말을. 이런 말 들으면 저는 되게 당혹스럽습니다. 이건 마치 축구 선수를 놓고 그 사람은 축구 못하는 것만 빼면 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말 같은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숫자도요, 거기에 0을 곱하면 뭐가 됩니까? 0이 되죠. 아무리 다른 조건들이 화려해도요, 믿음이 없다? 그러면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흔히 우리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데이트하는 사람들의 변명 가운데 하나로 자주 듣게 되는 이야기가 있죠. 목사님, 우리는요 종교 하나 빼놓고는 너무너무 잘 맞아요 라는 말. 저는 그런 지체에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 형제나 자매에게서 신앙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신앙이요 삶의 다양한 부분 가운데 그저 그냥 한 부분에 지나는 것이라면 좀 달라도 괜찮습니다. 근데 신앙은요,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치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정치든 사회든 경제생활이든 투표라는 거 다 영향을 미칩니다. 미쳐요. 여러분, 민수기 1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요, 광야 여정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각 지파별로 배치하고 계수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정중앙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이 있고 그 주위를 레위 지파가 두르고 있고 그 주위를 동서남북 세 지파별로 둘러싸고 있는 형태가 이런 모습입니다. 즉 뭐냐면 우리 삶의 정중앙에, 하나님 백성들의 정중앙에 하나님의 계시함을 교훈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취미가 아닙니다. 취미가 아니에요. 신앙은 가치관입니다. 신앙은 세계관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 삶이 만들어집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가치는요 인생의 모든 영역 속에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믿음이 다르다, 신앙이 다르다, 이 말은요 모든 것이 다 다르다는 의미예요.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믿음은 절대 타협할 수 없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믿음의 배우자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결혼을 여러분 쉽게 또 가볍게 대가를 치르지 않고 하려는 사람들은요 아브라함 모습에서 배워야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인간적인 조건을 깐깐하게 따져서가 아니라 믿음을 절대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찾으려니까 쉽지 않았던 겁니다. 나이 40 먹을 때까지. 근데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고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을 타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노력을 보상해 주시는 겁니다. 그동안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여러 가정들과 만나서 상담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믿지 않는 배우자나 믿음이 다른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의 목적은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하기 위해서 결혼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결혼은요 함께 하는 것이고, 결혼은요 함께 멍에를 지는 것이고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하나됨, 신앙의 일치는요 부부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필수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믿지 않는 자와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명령한 겁니다. 근데 부부가요 나란히 안 믿는 자로 살다가 한 사람이 먼저 믿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경우에는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아니 기도의 우선순위가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죠? 배우자가 빨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 신앙을 공유하고 온 가족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가장 최상의 기도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 믿어서 구원은 받았는데 성경대로 믿는 신앙이 아닌 경우에도요 하나님과 나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한 믿음, 한 영 안에서 걸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치를 위해서 함께 중보로 도우셔야 됩니다.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혼의 원리는 내가 교제하고 있는 대상이 성경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며느리감을 자기의 고향, 친족 가운데서 찾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결혼의 두 번째, 자식에게 맞는 사람을 택하라는 겁니다. 여기 창세기 24장 4절. 오직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라 하니. 아브라함은요, 이삭의 배우자를 찾는 데 있어서 영적인 큰 기준을 세우고 점점 구체화시켜가고 있습니다. 일단 가나안 족속, 즉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니까 1차 기준이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2차 기준이 뭔가? 무조건 크리스찬이면 다 되는 게 아니라 이삭에게 맞는 아내를 택해야 하는 겁니다. 맞는 아내.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도 나와 맞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아브라함의 가정 살림을 총괄하면서 이삭의 성품과 장단점을 잘 아는 아브라함의 나이든 종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현지에 도착한 엘리에셀이 어떤 신부감을 마음에 두고 있는지 그 기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여기서 좀 우리가 배울 게 많은데 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소서 내가 여기 우물 곁에 섰다가 이 도시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길러 나오면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원하건대 내 물 항아리를 내려서 내가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녀가 이르기를 마시소서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리이다 하면 바로 그녀가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여자이니이다. 이로써 내가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친절 베푸신 줄을 알겠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삭을요 너무나 잘 아는 나이든 종은요 이삭의 부족한 점을 메워줄 수 있는 여인을 찾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여인은요 잘생긴 청년도 아닌 늙은 나그네가 물을 달라고 할 때도 기꺼이 줄 수 있는 상냥하고 친절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요청하지도 않았던 낙타들의 물까지 줄 수도 있는 적극적이고 세심한 배려심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낙타는요 한번 물을 먹기 시작하면 엄청난 양의 물을 먹어냅니다. 한 마리당 최소 50리터를 먹어요. 50리터. 근데 낙타 몇 마리 있었습니까? 10마리. 그러니까 보통 마리당 큰 물통 몇 통을 마십니다. 그런데 나이든 종은요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의 낙타를 몰고 왔으니까 그 낙타들이 만족할 만큼의 물을 먹이려면 엄청난 수고와 고생이 따르는 거죠. 이 정도 희생을 하려면 제가 보기엔 그냥 착해서는 안 돼요. 그냥 심성이 좋네 이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일단 힘이 있어야 돼요. 일단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적극적인 섬김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이 여인은요 섬길 수 있는 준비, 그러니까 상대방의 필요를 공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현숙한 여인, 버처스 워먼. 조건 중 하나가 바로 스트렝스, 힘입니다. 힘이에요. 나오죠? 현숙한 여인, 스트렝스가 2번 나옵니다. 힘. 그래서 자매님들 힘을 좀 길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1kg 아니고 많이 들으세요. 이게 조건이고 되거든요. 그죠? 네. 너무 약하면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을 때 물론 믿음 좋은 여인을 주셨겠지만 하나님은 무엇보다도요 이삭과 가장 잘 맞는 성품의 여인을 주셨을 겁니다. 무슨 얘기 여러분? 이삭은 어떤 인물이에요? 저는 이삭을 되게 좋아해요. 이삭은요 튀는 성품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적극적인 어떤 성품이 아니었습니다. 되게 온유하고 묵상을 많이 하는 그런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속은 안 그런데 부침성도 없고 아주 무뚝뚝한 스타일이었던 그런 남자의 성격이 높습니다. 이삭을 보면요. 나중에 나오지만 적들이요 이삭이 판 우물을 계속 뺏어가도 안 싸워요. 뺏깁니다 그냥. 그리고 조용히 양보합니다. 그리고 다른 우물을 계속
파냄으로써 적들을 감동시키는, 그러니까 즉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저 이런 스타일 되게 좋아합니다.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삭의 짝이 될 여인은 리브가처럼요, 요청하지도 않은 낙타 물까지도 나서서 먹일 정도로 아주 활달하고 그리고 적극적인 섬김의 여인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믿음만 있어서는 안 되고 자기에게 맞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이불을 짝지어 주실 때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겠다 하셨습니다. 조력자, 도와주는 거죠. 배우자는요, 자기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부족함을 부족함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자기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다르면서도 나를 보완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 맞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요, 우리와 전혀 개성이 다른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게 하세요. 그러니까 좀 무뚝뚝한 사람은요, 굉장히 재미있고 말 잘하는 사람에게 끌려요. 또 외향적인 사람은요, 내성적인 사람에게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어떤 활달한 자매님은 너무 말이 없는 어떤 형제가 너무 궁금해서 대시했어요. 이런 경우도 있고 이게 희한하잖아요. 다르니까, 너무 다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보완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 그렇게 끌리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 이런 소명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나이든 종은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명령에 순종하면서도요, 만약에 있을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질문을 합니다. 만약 적합한 며느리감을 찾는다 해도 그녀가 집에서 무려 서울, 부산 왕복하는 거리 800km 정도 떨어진 이곳에 오기로 결단하지는 쉽지 않아 보여요. 생각해 보세요. 엘리에셀의 말만 듣고 가는 거 아니에요. 남편을 본 적이 없습니다. 놀라운 거 아니에요, 이게요? 놀랍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녀가 오기를 거절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은 요즘처럼요, 전화도 없습니다. 어떤 인터넷도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종으로서는 정말 황당한 상황이죠. 800km를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할까요? 물어볼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이든 종은요, 혹시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자기가 돌아와서 이삭을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데려가면 어떻게 하냐고 묻습니다. 보세요, 이게 5절 읽을게요. 시작. 그 종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그 땅으로 반드시 다시 데리고 가야 하리까 하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요, 믿음의 여인을 며느리로 드리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근데 그 여인이 가나안 땅까지 오기를 거절한다면 이삭을 그냥 노총각으로 늙게 하느니 차라리 고향으로 다시 이민시켜서 결혼을 살게 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게예요. 상당히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죠? 상당히 합리적인 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종은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괜찮은 생각이긴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든 종은 지혜로웠지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야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을 모르는 사람의 생각은 항상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조심하여 내 아들을 데리고 거기로 다시 가지 말라. 그러니까 만일의 경우에 이삭을 고향 땅으로 역이민시켜서 결혼해서 살게 하자는 종의 제안을 아브라함은요, 그냥 이론자에 거절합니다. 단칼에 거절합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 당사자였던 이삭이 옆에 있었더라면 되게 섭섭했을 것 같아요. 아니, 아버지 왜 그러시냐고, 저 마흔이라고,
아버지는 2번, 3번 장가 가셨지 않냐고. 저는 지금 한 번도 못 갔는데 그러시면 안 되지 않냐고. 그러니까 처갓집에 살아도 좋으니까 좋은 신부감만 있으면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며느리는요, 약속의 땅으로 와서 이삭과 결혼해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약속. 그 뒤에 보세요. 6절, 7절. 시작.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친족의 땅에서 취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내 앞에 보내시리라. 내가 거기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취할지니라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75세의 나이에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상계시킨 약속이 있었죠. 바로 너희의 씨, 너희의 후손이 이 약속의 땅의 주인이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결혼하는 것은요, 그 계획을 파기하기 위함인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결혼하겠다고 이삭이 약속의 땅을 떠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의 결혼은요, 단순히 인간의 연을 맺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관련된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가문에 주신 약속에 동참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이게 신부 선택의 마지막 3차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이 여러분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또 아무리 다른 조건들이 마음에 든다 해도 약속의 땅을 떠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결합은요, 이 결혼은 단순히 살아가는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그 소명을 위한 결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기면 사랑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보다도 자신의 부르심, 자신의 소명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서로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을 공유할 수 없으면 함께 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런 케이스 많이 봤습니다. 어떤 형제는 선교사를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못 가게 합니다. 아내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부터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직장생활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렇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뒤에 보시면요, 앞에 보시면 그분께서 사실 천사를 내 앞에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불안해하는 종을 지금 격려하고 있습니다. 나이든 종은 불안한 거예요. 생각이 많은 겁니다. 과연 800km나 떨어진 이 먼 곳으로 시집 오겠다는 여인이 있을까? 되게 불안한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 하는 말이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보다 앞서갈 것이다.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가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나이든 종에게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준비하실 것임을 지금 확신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좋은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 하지 아니하면 내가 나의 이 맹세에서 풀려나려니와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거기로 다시 가지는 말라 하니라. 여기서 아브라함의 단호한 결단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 하지 아니하면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는요. 그럴 경우에 모든 것을 백지 상태로 돌려도 좋다는 겁니다. 역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들여본 경험이 있는 아브라함답습니다. 그러니까 타협의 여지를, 그러니까 타협의 다리를 다 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40이나 된 노총각 아들을 둔 아버지가 이토록 단호할 수 있다는 것, 전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판단이 서면 미련 없이 포기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가진 조건에 대한 미련도 버리고 그 사람에게 쌓인 정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은요,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포기할 각오를 해야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보답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남았죠. 바로 신부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신부의 결단. 여러분, 창세기 24장 뒷부분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의 종은요, 리브가의 부모들에게 아주 상세히 아브라함 가문의 청혼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설명합니다. 이에 리브가의 부모의 마음이 활짝 열렸어요. 근데 아무리 좋은 혼처할지라도요, 800km나 되는 먼 이역만리 타국으로 가는 일입니다. 보통 열심은 어려워요. 그래서 리브가의 부모가 보인 반응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첫 번째로 50절입니다. 50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라반과 부두엘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 일이 주로부터 나왔으니 우리는 그대에게 나쁘다 좋다 할 수 없노라. 그러니까 리브가의 지금 오빠하고 아버지가 지금 한 반응이에요. 첫 번째로 이것을요, 하나님의 뜻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과 부두엘은요, 보세요, 그 일이 주로부터 나왔으니 우리는 그대에게 나쁘다 좋다 할 수 없노라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건 자신들이 감히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나온 거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뭔가 응하거나 고민하거나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대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대심. 근데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는 하나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실은 자기의 경험과 욕심의 기초에서 배우자를 고르려고 합니다. 자녀의 배우자를요. 그래서 부모의 지나친 간섭과 주장 때문에 결혼하는 과정에서 상처받는 자녀가 많아요. 너는 이 사람과 꼭 결혼해야 돼, 밀어붙인다든가 그 사람은 절대 안 돼, 무조건 반대하는 경우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혼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자녀는 평생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부모는요, 자기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겸허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즉 라반과 부두엘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주로부터 나왔으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면,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이라면 모든 논의, 다툼, 갈등 끝입니다. 끝이에요. 주님의 뜻이라면. 그러니까 라반과 부두엘은요, 엘리에셀의 증언을 듣고 자신들이 좋다 나쁘다 선택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권위 앞에 순종할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51절에 보면요, 이미 이제 보냅니다. 51절 보시면, 보라, 리브가 그대 앞에 있으니 그녀를 데리고 가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죠? 자세를 보세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녀가 그대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아버지 부두엘과 오빠 라반은요, 즉석에서 리브가를 시집 보내기로 결정했고 신랑은 정해진 거예요. 이제 정해졌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신속하게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뭡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리브가의 부모들은 최종 결정을 이제 딸에게 맡기는 거예요. 맡깁니다. 그래서 여기 58절 읽어볼까요? 시작. 리브가를 불러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하니 그녀가 이르되 가겠나이다 하더라. I will go. will. 의지. 뜻을 묻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라반과 부두엘은요, 리브가의 결혼에 대해서 허락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임을 밝혔습니다. 이 결혼에 대한 결정권이 이제 리브가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보세요.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묻습니다. 이것은 선택, 결정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통해서 이미 이삭의 신부로 지금 선택되었지만 최종 결정은 리브가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에 따릅니다. 리브가는 예스 할 수 있고 노 할 수 있습니다. 리브가는 자신의 결정에 따라서 자기 남은 인생과 운명이 결정되는 거죠. 리브가는 I will go. 가겠나이다. 결정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 함께 가자. 또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할 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도 있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결정입니다. 리브가는 엘리에셀을 통해 들어온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요 나이든 종을 보내서 아들의 신부감을 찾는 모습은요 우리에게 크리스찬의 결혼관에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될 복음의 진리, 영적 진리도 있어요.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란 사실입니다. 성경은 교회가요 주님의 신부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든 종은요 신부를 찾으러 800km를 여행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멀고 먼 하늘에서 이 낙관한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버린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리브가가 내가 가겠나이다, 이 리브가의 결단은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으로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하기로 결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의지적 결단이나 선택입니다. 믿음은요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어질 때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의지적으로 믿겠다고 선택하는 겁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이 믿는 거예요. I will go.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부터 이삭을 다 알고 시작하는 게 아니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그 주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61절에 보시면요 리브가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6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일어나 자기 수녀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자기 길로 가니라. 리브가가요 낙타를 타고서 그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남편 이삭을 만날 때까지 정혼한 처녀 리브가는 엘리에셀을 따라서 순례의 길을 떠나는 거예요. 무려 800km 되는 길을 밤낮으로 걸어가는 먼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낮의 태양과 밤의 서리와 이슬은 물론이고요 광야를 통과해야 하는 그런 길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조만간 우리의 이삭 대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여기 리브가가요 리브가 그 사람을 따라간다고 되어 있죠. 그랬더니 그 종이요 리브가를 데리고 자기 길로 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가는 길은요 어디입니까? 리브가의 남편 이삭이 있는 곳이에요. 그 방향이에요. 그 방향입니다. 성령님께서는요 한 순결한 처녀를요 데리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인 겁니다. 신앙생활이에요. 성령님이 인도하심 받는 삶. 그래서 한 구절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건 찾아보겠습니다. 빼먹었네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안에서 걷는 삶,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성령 안에서 살면, 이게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는 길이 멀고 험하다 하더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례 여정이 끝나면 우리 이삭이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기쁜 일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선택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들으신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성령님 안에 걸으면서 우리 구주 예수를 만나는 그 설렘과 소망 가운데 이 순례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